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부터는 우리 민수기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끝까지 이제 잘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네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보시면 민수기 뜻이 뭘까요? 민수. 이제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보면 numbers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숫자를 세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보시면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백성들의 숫자를 셉니다. 그래서 숫자를 세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민수기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준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미 시내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어요. 여러분 이제 지도를 보시면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이제 건너요. 이제 홍해를 건너는데 이 광야가 거의 이제 삼각형이거든요. 보통 보면 이제 쭉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 밑에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출발할 때까지가 1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의 몇 개월을 지내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1년 동안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있고 이제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여정을 그린 게 민수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를 세야 되잖아요. 왜 숫자를 세냐면 군대를 계수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20세 이상 남자들만 숫자를 셉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이 군인들을 계수하기 위해서 숫자를 센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군대를 조직하지요. 그 다음에 군대만 조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조직적으로 체계와 질서를 잡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민수기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한 지 이제 1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입니다. 싸움하기에는 아주 역부족인 거예요. 근데 가나안 백성들은요, 보면 이미 그 당시에 여리고 성같이 보면 아주 난공불락 같은 성이고 군대로서 말하면 잘 준비되었고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뭘 준비시키냐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법을 주셨죠. 내가 왕으로서 너희들은 이 율법을 따라서, 이게 레위기예요. 율법을 따라서 너희들이 순종함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또한 전투할 수 있는 모든 채비를 준비하시고 조직적으로 체계를 잡으시는 모습이 민수기 1장부터 이제 10장까지 나온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까지는 조직이 없었고 체계가 없었습니다. 오합지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체계를 붙잡으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보시면 옛 언약의 교회인 거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약의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가 어떠한지를 통해서 이 신약의 교회도 어떠해야 되는지를 또한 여기서 우리가 그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약의 이 조직과 체계를 갖추는 것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론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유기체적인 연합이에요. 우리가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유기체가 먼저죠. 근데 그냥 하나됨과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직분이 있죠. 목사와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이런 직분과 그 다음에 체계를 갖추어서 이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기를 참 간구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쭉 5년 동안 있었는데 이 5년 동안 있었던 거 참 아주 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가 하나하나 이제 체계를 잡고 질서를 잡아가는 과정이 분명히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또 말씀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체계를 잡아가며 어떤 질서를 잡아가는지, 어떻게 조직화시키며 나아가는지. 왜 여러분 이제 조직이 중요한 거냐 보면 소통을 위한 거예요. 소통. 그래서 잘 소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작년서부터 어린아이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같이 소통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이런 이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체계를 질서를 잡아가시는지를 또 우리 교회에 잘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산에서 1년간 율법 교육을 받았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율법을 통해서 이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하죠. 그래서 시내산에 머물러 있다가 출애굽 2년 후, 그래서 여러분 1장 1절에 보세요.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그러니까 이제 1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나올 때가 1년인 거예요. 이 사람들 유대력은 보면 나올 때가 1년이에요. 1년 14일 날이가 6월절을 보내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1년이 지난 다음에가 2년째가 되는 거예요. 시내산에 그 정도 몇 개월 동안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주무대는 뭘까요? 어딜까요? 민수기의 주무대 광야예요. 광야. 네, 광야. 그래서 광야는요,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주무대가 됩니다. 광야는요, 훈련의 장소예요. 그래서 보시면 광야에 뭐 믿을 때 뭐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도 나오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먹을 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먹기가 어려운 장소가 이제 광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수기에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끝을 바라보는 훈련을 받는 장소가 어디냐면 민수기에서 광야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떠나는 거예요. 언제 떠나냐면 구름 기둥이 이제 착 올라가면 그때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구름 기둥이 딱 머물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스탑해야 돼. 거기서 멈추고 하나님이 갈 때까지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끝을 계속 쳐다보면서 언제 가시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자 그러면 이제 가는 훈련을 하는 거죠. 이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가면 돼요. 멈춰라 그러면 이제 앞서가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거기서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구약에서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제 또 한 가지의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에요. 계속 원망합니다. 이게 나중에 지루할 정도로 나와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했으면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나중에 보면 1세대가 다 죽어요. 그리고 2세대도 마찬가지로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이게 끊임없는 역사예요. 근데 왜 불평한 줄 아세요? 물 없다고. 뭘 불평한 줄 아세요? 만나? 거지 같다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만나 언제까지 먹어야 됩니까? 너무 이 하찮은 음식 아닙니까? 질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좀 고기 좀 주십시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환애굽이에요. 환애굽이 뭐냐면 나 다시 돌아갈래.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갈래. 애굽에 있었을 때는 마늘, 부추, 뭐 수박 뭐 이런 거 먹었는데 지들이 노예인데 뭘 그렇게 충분히 먹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광야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나 다시 돌아갈래. 계속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세요.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계속 참으세요. 참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그런데 참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연단시키세요. 여러분 이게 이 하나님의 훈육이 딱 두 갈래로 갈리는데 시내산까지 왔잖아요. 지금 여기서 시내산까지 왔을 때는 그냥 모든 원망과 불편을 사실 그냥 다 받아주셨어요. 근데 시내산에서 이제 짠하고 올라가면서부터는 이때서부터는 하나님의 훈육 방식이 좀 달라집니다. 계속 참지만은 않으세요. 때로는 징벌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징계예요. 교육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 가는 것인지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시면서 훈련하시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일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1년 만에 가는 거였을 것 같아요. 원래는. 여러분 보시면요.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여러분 며칠 걸릴 것 같으세요? 10일 걸려요. 10일. 이게 나중에 신명기에 나오는데 10일 걸려요. 200만이나 되어지는 그 장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노인도 있고 거기에는 여자들도 있고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체가 200만 사람들이 가는데 걸리는 날수가 10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계속 불순종하다가 40년을 광야에서 돕니다. 이렇게 도는 거예요. 네. 그게 굉장히 좁은 데인데 이거 계속 돌아요. 계속 돌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이 빚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보폭을 그들과 함께 맞추세요. 그냥 확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 훈련의 장이고 영적인 전쟁의 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공급과 보호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원망과 불평. 하지만 하나님의 인내와 용서와 훈련과 연단이 이 민수기 전체에 깔려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보시면요. 이제 구조를 잠깐 오늘 살피고 전체를 한번 그냥 그리고 오늘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장수가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36장이에요. 그러니까 36장까지인데 크게 3등분으로 좀 나눠보면요. 우리가 곤충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머리, 가슴, 배. 이것도 이제 3등분으로 나눠보면 1장부터 10장까지가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율법도 받았잖아요. 율법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계수하라. 그 다음에 너희의 진영에 대해서 어떻게 진영을 짤지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1장부터 10장까지 준비하는 기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장부터 20장까지가 이제 뭐냐면 11장부터 20장까지가 출발, 요이 땅에 하고 출발했는데 바로 불순종 막 하다가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서 걷어차버려요. 네. 그 여러분 그 가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땅 정말 거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냐 하면 막 걷어차버려요. 진짜 하나님 지금까지 이거 주시려고 계속 준비하신 건데 그거를 발로 팍 쳐버려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40년을 그 돕니다. 그 40년 도는 기간이 11장부터 20장까지 나와요. 그래서 20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1세대가 싹 다 죽어요. 출애굽 광야 1세대가 있어요. 1세대가 싹 죽는 게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미리암과 아론이 죽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1세대가 죽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21장부터 36장까지가 출애굽 2세대예요. 2세대. 그러니까 광야에서 어린애였을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뭐 주은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제는 다음 세대가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2세대가 이제 어디까지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기 직전까지 나와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이제 보세요. 나중에 팔레스타인 땅이요 굉장히 작아요. 이제 이 광야는 꽤 넓은데 여기서 시내산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이 얼마나 작냐면 우리나라 경상도 지역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은 땅이에요. 지금 팔레스타인 있죠. 유대 땅이 그 정도로 작은 땅이에요. 근데 이 확대 한번 해볼게요. 이 팔레스타인 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요단강이라고 있어요. 요단강 아시죠? 요 요단강이 이제 막 사해가도 있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가서 여기를 차지하는 게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주시냐면 요단 동편까지 주세요. 여기 전체면 강이 있고 이 동편까지. 이 동편에 원래는 하나님이 그 땅은 아니었는데 이 사람들이 차지해버린 거예요. 모압을 제지해버리고 거기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남아요. 남은 다음에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서 차지하는 거죠. 여기 요단 동편에 남은 지파가 누구냐면 갓, 그 다음에 르우벤,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한 지파가 아니고 반지파. 그리고 나머지 9개 반이죠. 9개 반지파는 요단 동쪽이면 서쪽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네. 그래갖고 이제 민수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거를 오늘 제가 쭉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스크립트를 보시면 1, 2장은 뭐 할까요? 1, 2장은 어떤 내용이에요? 군대 개수. 인구를 이제 개수를 합니다. 인구를 개수하는데 다 개수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20세 이상 전쟁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을 개수했더니 그 수가 몇 명이었을까요? 꽤 많습니다. 60만 3,550명. 그 정도가 개수가 돼요. 그게 이제 남자의 숫자가 개수가 됩니다. 1장에서는 이렇게 군대를 개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2장에서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진영을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를 체계를 잡으세요. 막 오합지졸처럼 우르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아주 군대같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군대 들어가면요 2등병 때 훈련병 때는요 진짜 오합지졸이지 않습니까? 뭘 몰라요. 저도 예전에 하도 긴장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요 막사에서 저 앞에 뭐 100m 넘을까요? 이게 연병장을 지나가지고 저쪽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식당이 있었어요. 식당 가려면 먼저 줄을 세우잖아요. 줄을 세우고 막 긴장을 막 하고 있는데 구호는 뭐 어쩌고저쩌고 뭐 노래는 지금 제가 너무 오래 까먹었어 하여튼 뭐 군가는 뭐 이렇게 부르면
멋있는 사나이 막 이렇게 한번 가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같이 올린 거예요. 이렇게. 야, 저거 막 고문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때릴 뻔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훈련병 때는 아주 긴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조직을 딱 갖추고 체계를 갖추고 군대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제 나중에 한번 사진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항상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집이 없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이때는 텐트를 줘야 돼요. 텐트를 지는데 항상 진영이 어떤 거냐면 여기 중간에 하나님의 성막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이 중간에 딱 있고 그 다음에 진영 동쪽에는 뭐 유다 지파 무슨 지파 해갖고 한쪽에 세 지파 해갖고 12지파가 진영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나갈 때도 이게 진영이 야 출발한다고 막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유다 지파 쪽에서부터 이게 동쪽이거든요. 동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진영이 쫙 갑니다. 그래가지고 맨 앞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출발하고요. 그 다음에 쭉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간에 성막을 메고 있는 아마 그쪽이 가고 그 다음에 쭉 진영을 갖춰가지고 대열과 오를 맞춰서 이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방식, 어떤 이제 형식으로 진영을 움직일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1, 2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뭐예요? 군대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이 군대는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은혜를 받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는 일이 사실 없었어요. 광야에서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계속 할 일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 동안 그렇게 늘 남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완전한 이제 광야에서의 완전한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완전한 자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끝을 바라보면서 주시는 건 먹으면서 마시면서 그냥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자유를 못 누려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는데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여러분 유대 그 심리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자유가 주어지면 그 자유를 영위를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디에 구속받아야 되고 항상 어디에 더 종속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독재 국가 같은 데 나오고 오히려 그런 걸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누군가 꽉 해갖고 막 끌고 가가지고 막 하는 걸 더 원하는 게 인간의 죄된 심령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한한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네, 이게 광야에서. 네. 아무튼 여러분 누리며 이제 살아가는데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려는 게 뭐냐면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네, 물론 그들 앞에서는 가시적인 전쟁이 있지만 우리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광야를 지금 통과하고 있단 말이에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만 하나님의 그 복도 누리지만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결코 아니죠. 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마귀도 있고 이 세상에 이 문화의 풍조도 있고 그 다음에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싸워나가는데 영적인 전쟁은 개인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자꾸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맞아요. 개인적으로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말씀도 보셔야 되고 기도도 개인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영적 전쟁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공동체가 하는 거예요. 반드시 공동체가 없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 전쟁에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함께 주셨기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 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사와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서로를 위해서 섬길 때 이 영적 전쟁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성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로 개인은요 혼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로 올 때 몸이 있는데 팔 하나가 뚝 떨어지면요 그건 팔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고깃덩어리예요. 그렇잖아요. 고깃덩어리가 어떻게 생명이 있어갖고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함께 붙어 있어야 같이 팔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다리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머리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같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교회론을 통해서
은사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각자 하나님이 주신 포지션에서 자기의 은사를 쓰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이게 뭡니까? 이 정적 전쟁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1, 2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 4장은 이제 누가 나오냐면 누가 등장할까요? 레위인이 등장해요. 레위인은요, 군대 개수할 땐 빠집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만 별도로 개수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개수할 때는 1개월 이상 된 모든 이제 남자아이를 개수를 하는데 22,173명이 개수가 됩니다. 근데 보시면 레위인은 왜 별도냐라고 했을 때 레위인은 전쟁하지 않습니다. 레위인이 하는 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제사장을 도와서 레위인은요 성막을 책임져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앞으로 가자 그러면 성막을 세팅해 놨는데 그걸 다 해체를 해가지고 다 진설병은 레위인 중에서 누가 책임져야 되고 또 성막에 있는 뼈대는 누가 또 책임져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바깥의 울타리는 누가 책임져야 되고 이거를 해체했다가 분해했다가 세웠다가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거운 것들을요 다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인인 거예요. 이 레위인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3장 4장에서 대두가 되느냐? 영적 전쟁. 물론 이 사람들에게는 물질적인 전쟁이죠. 그 전쟁의 승패는 무기와 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뭘 알려주는 거냐면 지금 사실 물론 군대를 조직해 주시고 하는데 지금 전쟁의 승패는 이 사람들의 힘에 있지 않아요. 힘에 있다고 하면 100점 100패 이 사람들 절대로 가난한 사람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의 승패는 어디에 달렸을까요? 하나님께 얼마큼 거룩하게 순종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의 면모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성막을 책임지는 그 레위인의 그 섬김을 통해서 물론 전체를 말하는 거지만 일단적으로는 그 거룩한 순종 하나님께 얼만큼 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전쟁에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여호수아를 보시면요 여리고성은요 난공불락이에요. 한 번도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몇천 년이 아니겠죠. 하여튼 그게 존재하는 한 번도 그 여리고성이 그 점령 당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리고가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표현이 쓰는데 진짜로 굉장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이게 해발 고도 굉장히 높아요. 거기에 이렇게 이게 뭡니까 거의 벽으로 쌓은 이게 성이거든요. 거기는 점령이 안 돼요. 근데 그 성을요 어떻게 여러분 점령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서.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그 난공불락 성이 거기서 점령이 됐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이 뭐였어요? 아이성이었어요. 아이성은요 근데 어떻게 돼요? 패배해버립니다. 그 여리성을 점령한 사람들이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레위는요 여러분 레위 구약의 레위인 하면 신약의 누구예요? 전체는 다 이제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모든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인을 갖다가 하면 목사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레위인의 모든 측면 여기 나중에 나오는 나실인이라든지 레위인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다 이건 누구의 면모를 보였냐면 새언약 백성인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체성을 일면들을 보여주는 것이 다 레위인, 나실인, 제사장 계열들이에요. 그냥 목사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 이렇게 되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갭이 딱 이렇게 있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는 그런 점은 그렇게 여러분 보여주시고 하지만 이 얼만큼 우리가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여주면 이제 5장부터 9장인데요.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시키냐면 5장부터 9장에 거룩한 헌신 이걸 여러분 하십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제가 거기다 써놨는지 모르겠지만 성막 안에서 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뭘 보여주냐면 이 전쟁은 앞으로의 전쟁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하는 그 싸움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에 보면 나실인 나옵니다. 나실인이 누구냐면 레위인 외에 일반 백성들 중에서 섬기려고 자기를 일정 기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실인으로 보면
기간 약 30일, 최소 30일서부터 평생, 또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를 금하게 됐죠. 뭐예요? 독주를 금하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머리에 삭도, 머리를 깎지 않고, 그 다음 세 번째 뭐예요? 뭐가 있었죠?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 세 번째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실이라면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나실인이 있어요. 누가 나올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삼손. 네. 아주 엉망이었죠, 삼손.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깼어요. 하지 말라는 거 다 하지 않았던 게 삼손. 머리에 손 댔지요. 그 다음에 시체 가까이, 사체를 가까이 했죠. 여자 가까이 했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사로서, 이게 그 나시인으로서 모든 계명을 다 깬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엉망인 사사인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쳐서 없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6장에서는 나실인, 하나님께 완전한 헌신이 나온다면 7장에는 하나님께 이제 헌물 드리는 게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 그냥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이 성막 운영을 위해서 헌물했던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게 한 80몇 절이에요. 굉장히 지루할 정도로 누가 뭘 드렸더라, 누가 어떤 지파에서 어떤 헌물들을 하나하나 드렸더라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길게 서술이 됩니다. 지루할 정도로. 뭘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하시는가 보면요. 거기 우리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신다? 계수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그거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과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했던 모든 헌신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며 계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7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 보면 8장 9장에서 보면 이제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출애굽했을 때 유월절을 지키죠. 근데 두 번째로 이제 출발하기 직전에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은 그들의 정체성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유월절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인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으며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지를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10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10장에서 출발을 쫙 하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딱 진영을 갖춰서 오와 열을 딱 갖추고 이제 진영이 다 체기가 딱 잡혔어요. 그리고 그 양각나팔, 두 개의 양각나팔을 갖다가 쫙 불면서 전쟁할 때 불거나 이제 사람들을 모을 때 이제 구약에서 불거든요. 나팔을 쫙 불면서 이제 출발을 전체가 하는 거예요. 쫙 하는 거예요. 전체가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두지휘 앞에 그걸 우리가 뭘 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장 먼저 가세요. 먼저 가면 그것을 따라서 모든 대열들이 움직이는 것 얼마나 장관이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 교회가 어떤 군대로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2장에서 보면 이제 11장 두 번째 단계가 이제 11장서부터 몇 장까지라고요? 네, 20장까지.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출발한 거죠. 여러분 출발했으면 10장까지는 굉장히 소망이거든요. 야, 멋있게 가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11장을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11장 읽자마자 어떤 사건이 나올까요? 바로 불평이에요. 이렇게 준비를 딱 시켜주시고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딱 움직였으면 좀 뭔가 좀 멋있는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의 상상을 다 깨버리죠. 바로 원망과 불평하는데 그 원망의 이유가 뭘까요? 원망의 이유가 뭘까요? 먹을 거. 애굽에서는 우리가 부추, 마늘, 파, 수박 이런 거 우리 맨날 먹었는데 그런 거 이제 아니고 맨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만 맨날 먹고 우리 맨날 거기서 고기 먹었는데 고기 먹지 못하고 사실 그들은요 애굽에서 그렇게 풍성하게 못 먹어요. 그들은 뭐였어요? 신분이? 노예였어요. 노예인데 무슨 풍성하게 먹었습니다. 그냥 옆에 가마에서 있다가 그냥 눈치 보면서 겨우 먹는 그런 정도인데 지금 광야에서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그때가 오히려 낫다라고 그런 불평이에요. 지금 여러분 생각할 때 여기가 나을까요? 여기가 나을까요? 광야가 헐났죠. 여긴 지금 자유인의 신분인데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매일매일 먹여주시는 거로 그들은 마시고 먹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여기가 정말
천배 만배 낫죠. 그렇죠. 지옥과 천국 차이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뭔가 어렵다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때가 낫다. 그때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좀 반추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받았는데 조금 뭔가 힘들면 나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안 믿었을 때는 더 좋았을 텐데. 뭐 이러면서 그 과거를 회상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싹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못하잖아요. 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꾸만 뭐가 우리 안에서 계속 뭐가 올라오냐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뭐예요? 불평, 원망. 이러면서 하나님은 불평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평과 원망을 잠재우는 게 감사거든요. 감사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나와요. 감사는 그걸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기억할 때 원망과 이 불평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렇게 쭉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민수기는요 이 패턴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불평, 원망, 하나님이 근데 여기서 가만히 두진 않으세요. 진의 끝을 불살라 버리세요. 진 끝이. 그러니까 앞으로 가시면 진의 끝이 불살납니다. 그래서 이름이 다베라라고 하는 이름이 붙고요. 그때 모세가 막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과 호소합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짐을 주십니까? 그냥 저 광야에서 잘 살았는데 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갖고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저한테 이렇게 붙여갖고 내가 이 사람들은 뭐 아버지입니까? 왜 저를 이렇게 해갖고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원망을 해요. 이 사람들 원망은 아닌데 간곡히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 일들 해결해 주시는데 그래 모세야 너 혼자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누구예요? 70명의 장로를 모세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70명의 장로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먹고 싶었던 고기를 그냥 어떻게 하시냐면 사방의 규빗으로 이렇게 쌓일 정도로 매출하기인 것 같아요. 매출하기 그냥 사방에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방에서. 그래서 막 이렇게 쌓여요. 그러니까 이게 매출하기가 쌓였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매출하기가 살아있는 여러분 새야 새. 새가 여러분 쌓이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했냐면 지들이 날라가고 꼬꾸라져갖고 여기서 뒤진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건져갖고 이제 이 얼만큼 먹었냐면 너희가 이걸 먹어갖고 아주 코에서 냄새가 아주 지겨울 정도 내가 먹게 하겠다 이렇게 하려갖고 그냥 한번 먹고 죽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엄청 먹이세요. 네. 그 정도로 이제 그들의 이제 원망과 불평을 해결을 하시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서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도전할까요? 네, 미리암과 아론. 누구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친 누나와 친 형입니다. 그래서 친형과 친누나인데요. 미리암과 아론이 왜 이제 그 원망을 하냐면 권위에 도전하냐면 구스 여자를 모세가 취했다라고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건 뒤에도 또 나오는데요. 누구냐면 모세는 누굴까요?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예표예요. 모세는 그냥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세우신 교회의 머리란 말이에요. 즉 나중에 그걸 히브리서 3장에 보시면 제가 여기 써놨는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모세, 다윗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지금 대적했다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큰 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 때문에 미리암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병이 걸려요. 흰 나병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진 밖으로 쫓겨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모두가 다 함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와 장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대언하고 그 말씀에 목사와 장로도 순종하고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의 권위는 어디에 주어졌냐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여기 있는 것이고 모두가 그 말씀 가운데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겠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걸 거역하면 그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얘기를 우리가 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 14장이 민수기에서는 클라이막스예요.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가데스바니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데스바니아에서 이제는 코앞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코앞이 가나안 땅인데 이제 누구를 보냅니까? 여기서 정탐꾼을 몇 명을 보내면 12명을 보내요. 12명은 누구냐면 각 지파의 루드멀, 리더들을 한 명씩 다 뽑아가지고 보내는데 그 중에 누구 들어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가갖고 그 가나안 땅을 며칠 동안 정탐하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갖고 리포트를 해주죠. 근데 대부분 10명의 리포트를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합니까? 호평을 합니까? 악평을 합니까? 악평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땅을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 같고, 그리고 그 성읍은 너무나 강해가지고 우리는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거지 같은 땅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우리를 왜 출애굽해갖고 그냥 여기서 그냥 죽게 하지, 왜 거기 가고 죽게 하느냐, 우리 안 갈랜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가지고 지금까지 하시려고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의 목적 지점이 뭐였어요?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근데 그 프로젝트를 완전히 거부해버린 거예요. 네, 완전히 거부해버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비하해버린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는 밥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 거예요? 메뚜기 하나님, 밥의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걸 작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여기서 이제 리포트를 제대로 합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거야.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이렇게 인도하셨던 거 너희들 봤잖아. 홍해를 가르고. 저도 이상한 게, 야, 홍해 가르는 거 막 보게 하시고 그거 다 경험했던 사람인데 거기 딱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렇게 두려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할 거다. 그랬는데 여러분, 누구의 리포트가 그 사람들에게 먹힐까요? 네, 10명의 리포트가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원망과 불평, 그리고 그것을 선동하는 것은요, 공동체의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믿음으로 이야기했던 그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막 치려고 합니다. 돌로 치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확 드러나가지고 그들을 막으세요. 그리고 언제까지 너희들이 나를 거역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거기서 대노하십니다. 진노를 하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싹 다 죽이려고 하시는데 거기서도 모세가 중보를 해가지고 겨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래 알았어. 거기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했던 그 말 그대로 내가 되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했던 그 말, 내 귀에 들렸던 그 말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적용하게 해줄게. 그게 뭐였어요? 우리 못 들어간다 했거든요. 진짜 1세대들 하나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엎드려지는 거예요. 다.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게 합니다. 그게 여러분 40년 걸리는 거예요. 왜 40년이냐? 하루 40일을 정탐했기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잡아갖고 40년을 돌게 하시고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다음에 2세대를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내용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참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데 못 들어간 게 참 아쉽죠.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 보시면 레위 지파 고핫이라고 하는 지파에 고라라고 하는 자손과 루벤 지파인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또 반역이 또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아마 고핫이라고, 레위인 중에서 보면 레위인의 아들은 3명이었어요. 게르솜, 그 다음에 고핫, 그 다음에 무라리, 무라리가 있죠. 그 3명이 있는데 고핫은 특별히 고핫 자손은 뭘 하냐면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의 물건을 다루거든요. 아주 소중한 언약궤라든지 이거 다 만진단 말이에요. 이걸 메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 당신들한 모세하고 아론, 너희들한테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냐? 우리들에 대해 이런 걸 주었다. 너희들에게만 말씀하셨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붙들어서 250명이 따릅니다. 그리고 모세를 또 대적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향불을 피웁니다. 향불을 피워갖고 이쪽 진영은 250명, 그 다음에 이쪽 진영은 모세와 아론. 그래서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누가 진짜 참된 권위냐를 보여주시는데, 그 향로를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 땅이요 확 꺼져버려요. 이 땅이 완전히 꺼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던 이 고라 자손들을 싹 삼켜버려갖고 땅속에 매장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권위가 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시면서 그 권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에 이 신약에 있는 교회들도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단계 20장에 보시면요. 이제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은요. 누구까지 전이 됐을까요? 모세와 아론까지도 전이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보면. 하도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결국은 지도자인 이 모세와 아론까지도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맨날 불평하고 맨날 원망했으면 노예로서 걸렸겠다. 모세가 나중에 이제 언제 돌아가시냐면 한 120세일까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눈에 아직 힘이 있을 때 돌아가셨는데 건강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그 스트레스 엄청 받았겠다. 암이라든지 보통 걸렸을 텐데 안 걸렸더라고요. 보니까. 예. 근데 보면 스트레스를 받은 건 확실해요. 보면. 그래갖고 나중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냐면 물이 없어갖고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또 이렇게 원망하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세요. 그래? 그럼 내가 너 얘기할 테니까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 아니죠. 저기 있는 반석, 큰 반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반석에다가 말을 해라. 물을 내라고 말을 해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뿜어져 나올 것이다. 여러분,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물을 마시려면요. 사람은 마시는 게 아니에요. 가축들 있잖아요. 그 가축들 번제하려면요. 엄청난 짐승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모든 사람과 가축들이 먹으려면요. 뿜어져 나와야 돼요,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야 돼요. 그러려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반석에다 말을 해야 되는데 혈기를 부렸어요. 너무 짜증난 거예요. 모세도 너무 짜증나. 해도 너희들이 너무한다. 그러면서 거기서 혈기를 부립니다. 어떤 혈기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때려버려요. 그랬는데 반석이 터지면서 거기서 물이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아하죠. 물을 마실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마음에 얹어놨어요. 왜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혈기를 부려가지고 거기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너희들도 못 들어가요. 너희들도 못 들어가. 1세대가 못 들어갔는데 모세 너까지도 그 가나안 땅 절대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모세도 여기서 이제 못 들어가죠. 그리고 20장 맨 마지막에 누가 죽냐면 미리암도 죽고 아론까지 죽으면서 20장이 끝납니다. 뭐예요? 1세대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을요 아주 압축적으로 그냥 보여줘요. 여기서 막 구구절절히 얘기하잖아요. 왜 그 구구절절히 그 40년의 이야기를 많이 안 했을까요? 똑같으니까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맨날 이 사람 훈육하고 맨날 이 얘기니까 그냥 중요한 사건만 넣어놓은 거예요. 네, 그게 40년 그래서 훅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21장부터 36장까지 거의 끝났습니다. 하면서 근데 2세대가 이제 등장합니다. 2세대가 등장해가지고 21장에 모압 평지로 갑니다. 이제 40년이 거의 끝난 거예요. 38년 거의 지나간 거예요. 이제 2세대들이 모압 평지라는 건 어디냐면 이제 쭉 해가지고 이 가나안 동편인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까지 이제 등장한 것이죠. 거기서도 근데 또 2세대들도 또 불평해요. 하찮은 음식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냐면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을 보내시는데 그 불뱀 물리죠. 불뱀을 물리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들어 올려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놋뱀을 들어 올려라. 그리고 그 놋뱀을 보는 자는 다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물렸는데 본 사람이 있고 안 본 사람이 있겠죠. 본 사람은 사는데 안 본 사람은 죽었어요. 그럼 봤다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안 본 사람은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안 믿어서 죽은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갖고 오세요. 뭐라고 써있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그 놋뱀의 예표가 누군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인 거예요. 나도 놋뱀처럼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들려. 이 십자가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때도 믿은 자는 본 거예요. 지금도 뭐예요? 믿는 자는 십자가를 보고 믿는 거거든요. 아 십자가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
그걸 믿는 자는 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그 십자가를 믿지 않은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되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가 이제 문 앞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이제 정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막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세요. 모압을 막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때 이제 들어가고 이제 지경을 하나님께서 동편까지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동편도 이제 그들에게 확보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22장, 24장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누가 나오죠?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메뚜기처럼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겁을 먹었어요. 야, 이러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발락이라는 왕이 누구를 초청합니까? 예, 점술가인 발람을 초청을 해요. 이 사람이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역사책에도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유명했던 그 당시의 점술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접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예, 철학을 갖고 있고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발락이라는 왕이 얼마나 많은 돈을 그 이제 점술할 수 있는 돈을 주고 너 와가지고 좀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를 해라 좀 와가지고. 근데 이걸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겨우 기어코 어떻게 돼요? 발람은 돈을 받아가지고 발락이 원하는 장소로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여기서 발람이요 나귀를 타고 막 가요. 나귀를 타고 이제 그 모압 땅까지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막으시냐면 그 하나님의 사자가 군대 장관이 딱 앞에 있는 거예요. 안 보이죠. 발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눈엔 보여요? 타고 있는 나귀는 보이는 거예요. 나귀는 눈에 보여요. 그 나귀가 보이니까 앞에 사람이 있고 칼을 찬 사람이 있으니까 가다가 옆으로 가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주인이 막 때리는 거예요. 왜 이쪽으로 가냐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다가 또 이제 이거 막으면 나가다 또 이렇게 주저앉고. 그러니까 얘가 3번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짐승이 말을 했다고 하는 건 딱 2번 정도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뱀. 창세기 보면 뱀 막 말하잖아요. 2번째는 나귀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너 왜 내가 말한 대로 안 가고 네가 아무 데나 막 가냐 그랬더니 나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한평생 살면서 당신의 말을 내가 순종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당신 앞에 보라고. 지금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피해갖고 있는 거라고. 그때 이 발람의 눈을 딱 여니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래 그럼에도 갑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저주를 막 하려고 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요? 축복을 막 하다. 축복을 막 하다 보니까 몇 번을 축복하냐면 4번을 똑같이 축복하니까 나중에 이제 이 모압 왕이 너 내가 저주하라고 그랬는데 왜 계속 축복하냐. 그때 이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입술 가운데 말씀을 넣어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거절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 이걸 나중에 보시면 이 사건이 굉장히 긴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지금 사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몰라요. 네,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모릅니다. 지금 그들은요 그냥 진을 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요 그들이 들어갈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막고 보호하고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예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보면요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에게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 다 지금 사실 하나님이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 우리 사실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일어나는 게 다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일하고 계신다. 이걸 믿을 때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담력이 생겨요. 아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이게 보이면 더 담력이 생길 때 우리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그런데 25장에 보면 모압이 가만두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음행에 빠집니다. 점차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어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쭉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26장에서 보시면 이제 2번째 인구를 계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2세대를 이제 인구를 계수하는데 몇 명이었을까요? 20세 남자. 60만 1730명. 그러니까 1세대와 2세대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1세대 때 하나님이 그 숫자가 2세대 때 거의 동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신실하게 언약적으로 일하셨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가나안 땅은 반드시 주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세라고 하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마지막 들어가기 직전에 쭉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너희들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기본적인 원칙들을 쭉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요단강 동편에는 사람들이 남습니다. 누가 남아요? 갓, 루벤, 므낫세 반지파 남고, 그 다음에 이제는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맨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36장 맨 끝이 뭐냐면 34장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대로 이제 뭡니까? 그 땅을 분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많은 지파는 더 많은 땅을 주시고 숫자가 적은 지파에게는 작은 땅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균등하게 균활하게 해가지고 그 땅을 다 배분하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에 있으면 동쪽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서쪽도 이스라엘 백성들 해가지고 골고루 하나님이 이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여기서 분명하게 경계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 민수기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쭉 한번 훑어봤는데 여기서 이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저거 써놨죠?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신다. 여러분, 가나안은요 우리가 들어가게 될 신천 신지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 약속했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하는 게 아니라 훈련시키세요. 훈련하게 하시고 조직을 만들게 하시고 체계를 잡게 하시고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군대가 되어서, 여러분 이 교회는 군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께 저는 기도하는 건 뭐냐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잘 이렇게 체계를 좀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소통하고 같이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영적 전쟁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군대로서 잘 빚어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생각함으로써. 근데 저는 이 불평과 원망이 감사로서 우리가 이게 해소가 되는 게 있지만 또 우리는 공동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통 잘해야 된다. 그래서 함께 원활하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소통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물된동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